Jalo let me die. I'm that good.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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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늘의 문 여서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가 되어 새로운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계절을 통하여 세상의 주관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죄악된 모습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됨을 늘 마음에 새겨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새생명교회 모든 지체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멀리하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여 저희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복들을 흘러보내는 자들 되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더 주님의 일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가을학기 문화교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나오는 계기가 되어 그 새로운 영혼에게 집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훈련학교를 통해 영성 있는 주의 제자로 세워지며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이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중국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선생 중에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의 강의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그 선교사인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회가 되면 기독교를 더 알아보고 나도 신앙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때마침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그 선교사님이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갔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아래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이 청년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창의적인 접근 지역이다 보니까 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신분의 노출을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청년은 그 거절당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마음의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말 종종 듣죠. 교회를 다니시다가 상처받으신 분들이 뒤돌아서서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 이럴 수 있나? 하면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 이후로 불신자가 되었고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우리에게는 모택동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마오쩌둥, 중국의 공산주의를 세웠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그 사상을 펼쳐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버려서 지금도 중국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약 이 한 청년이 그때 좀 은혜 받았더라면 지금의 그 중국의 14억, 15억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항상 만약이 없습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개인의 삶이든 한 민족이든 한 국가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 순간에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 그분의 목숨과 맞바꾸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막중한 시대적 사명이 있는데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땅을 섬기는 거, 이 민족을 섬기는 거, 때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열방으로 나가서 많은 믿지 않는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명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예수님 믿고 전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 곳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참 어렵고, 또 이렇게 막 핍박이 일어나는 민족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역시 어렵습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힘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이게 성도들 같이 모이면 좀 그런 얘기하기 좀 민망하지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좀 편하잖아요. 모여서 하는 말이 교회 너무 힘들다, 부흥 안 된다, 개척교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데 사실 믿음 없는 얘기들 있잖아요. 저도 저희 교단에서, 저희는 이제 노예라 그러지 않고 저희 침대교회는 지방이라 그러잖아요. 저희 포항 지방의 회장으로 이렇게 올해 한 해를 섬기고 있는데 곧 끝나갑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행사에 다 불려가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방에 들어온 지가 한 14년, 15년쯤 됐거든요. 아직도 제 밑으로 몇 명 없어요. 이렇게 새로 오신 목사님들마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고,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아닌 이상 제 밑으로 몇 명 없어요. 다행히 제가 회장이니까 지금 제가 힘을 씁니다. 하는데 회장 끝나면 제가 또 다시 또 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말은 참 젊은 목사가 안 세워진다는 의미도 있고, 이게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구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전도 안 된다. 어쨌거나 우리 새생명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상 찍을 때 사람들은 찍지 말고 저만 찍어주세요. 네, 정말 어려운 시대 앞에서 이 시대적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게 항상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빌립보서 4장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누리면서 확신하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능력이 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모든 능력,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권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이 땅에 속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 영적인 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가 다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것이 확신이 안 되고 좀 불안불안한 마음에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세가 우리 것인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면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했던 메시지를 말하겠죠. 이 4장이 마지막 장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9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까지 배우고 받고 들은 것들을 행하라고. 여러분, 저는 가끔 설교 준비하거나 또 저희는 수련회를 자주 하잖아요. 1년에 3번 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기계도 아니고 늘 또 다른 말씀, 다른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실력인지라 늘 새로운 걸 파지는 못하더라고요. 자, 오늘도 설교가 4번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설교를 오늘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는 기계도 아니고 성경책만 펼치면 설교가 술술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안 들어본 기가 막힌 말씀을 들렸는데,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면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씀은 이단이 하는 설교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단은 여기 거를 엉뚱한 데 갖다 붙여서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죠. 근데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우리 큐티 하잖아요. 한 3, 4년만 큐티하면 성경 66권 다 돌아요. 그래서 웬만한 말씀들 이게 다 알아요. 물론 그렇게 많이 들어도 안 잡히는 사람도 있죠. 그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열심히 안 들었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교리,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모든 교리와 신학들이 이미 발전할 만큼 발전해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어떻게 됩니까? 행해야 되는데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참으로 진리로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문자에 불과한 것이고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듣고 배우고 본바를 믿음으로 알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줄기차게 가르쳐온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복잡합니다. 쉬운 일이 없어요. 세상에 넘쳐나는 지식과 문화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난 10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가 인류 역사 가운데 수백 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따라가긴 가야 되는데, 돈 버는 기업하는 사람들, 장사하신 분들은 굉장히 빨리 따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나 이런 데는 빨리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이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나. 또 너무 이게 복잡한 시대에 절대적인 가치관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딱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원칙은 믿음입니다. 세상이 어찌 바뀌어가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듣고 본 이 하나님의 말씀, 경험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신다는데 정확히 보여주지도 않으셨고,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뭘 하는지 사실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 만들고 싶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국가를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그 민족, 그 국가를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75세, 자식 하나도 없음, 특별한 인생의 비전, 소망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게. 얘기하긴 했는데 아브라함이 민족 그까지는 안 가고 아들 하나만 낳아도 좋겠다, 그거잖아요. 지금 재산이 예를 들자면 재산이 한 100억쯤 되는데 재산이 한 200억이 되면 좋겠다. 그 이상의 생각을 아브라함은 사실 못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얕은 생각 이상의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걸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고 말해줘도 깜짝 놀라지 그거 믿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움직입니다.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나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한번 순종해 볼게요 하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 땅을 떠납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을 정리하고 출발해서 가죠. 그 땅이 결국 가나안 땅, 지금은 이스라엘 땅인데 가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행로가 북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었거든요. 남쪽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돌멩이를 몇 개 땅에다가 얹어서 거기다 재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제단을 쌓으면서 나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였죠. 그랬더니 예배 드리지 않을 때는 믿음이 이렇게 막 바닥쳤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이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니까 또 믿음이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봤던 게 헛것 본 거 아니구나. 주님 말씀하셨어. 그리고 또 뒤돌아서면 또 믿음이 바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배 드리자. 식구들 모아서. 식구를 해봐야 자기 아내밖에 없잖아요. 물론 로또 데리고 갔지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마치 영적 조증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은 솔직히 모델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모델이 많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리더들 있고 앞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좋은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분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복되게 하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막 용기 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델 될 만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것이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그 듣고 배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인지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사람이 참 부족하구나 이거를 배우는 게 사실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젊을 때는 기고만장해서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그런데 나이 들면 들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구나. 그래서 남자들은 갈수록 여자가 되어가고 여자분들은 점점 더 강해져서 남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는군요. 사람의 능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지라고 고백하고 배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황금절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좋은 말씀들 뽑아서 쓰는 대표적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 가면 어느 교회나 이 말씀 구절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딱 걸려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문맥을 따라서 보시면 정말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에서 막 배고픈 자를 막 입히셨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서 정말 믿음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다른 데 있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신을 따라온 무리를 보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 말씀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 이적. 그러니까 뭐 떡을 먹고 배부르더라도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군요. 이렇게 따라오면 좋은데 그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냥 떡 먹고 배부르니까 저분 따라다니면 앞으로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얕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받고 병 나았다고 하니까 야 저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저분한테 기도만 받으면 다 난다 하더라. 여러분 아픈 사람이 그런 얘기 들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요 안 가요? 가세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용하다 하더라. 표현이 좀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신유 은사가 있어서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더라. 정말 그런 분 있으면 제가 모셔올게요. 기도만 하면 다 나.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신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떡 먹고 배부르는 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거,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는 거,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능력은 저한테 없어요. 저도 가끔씩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낫긴 하던데 그렇다 해서 제가 기도해서 모든 사람을 다 낫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파서 가끔씩 병원에 가서 헐레벌떡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경험하는 주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꼭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일으키셔서 막 여러분들의 돈주머니를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꼭 주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병자도 낫고 여러분들 막 삶의 기적이 일어나서 간증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집회 때 얘기했죠. 우리 교회 11조 한 1억씩 하는 분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능력은, 물론 바울은 능력이 있었어요. 바울은 여러분들 뭐 뱀에게 물려도 안 죽었죠. 지난주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너무 급하니까 손수건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그 손수건을 보냈더니 환자에다가 손수를 얹었더니 병자가 나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울에도 굉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은 그 능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보시면 11절 1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여러분 이 말씀 문맥을 따라서 보셔야 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부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선교사인데 그때 당시 선교사 뭐 한번 나가면 몇 년씩 돌아다니다 하는데 무슨 명품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명품 백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거지처럼 다닌 거예요. 보기에는 그냥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영어 별로 안 좋아하죠.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그러니까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즉
진짜 능력은 늘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굉장한 기적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능력이라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는 그것을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실망이죠? 능력을 줄 줄 알았는데. 근데 바울이 이런 능력을 경험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진짜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것으로도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능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바울도 그랬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앞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지금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깨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들었다 라는 그 상황 앞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나가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 여러분들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내가 좀 불편해지고 손해보는 것을 참고 이기고 견디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바울의 생애가 어땠을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한 10여 년 지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러난 다음에 그의 평생의 삶을 선교사로 드렸습니다. 실제로 선교한 거는 한 20년 될까요? 평생 선교를 하는데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가난, 질병, 두들겨 맞는 거, 생명의 위협들. 바울이 다니면서 편안하게 무슨 호텔에서 잠자면서 이렇게 선교하지는 않았겠죠? 삼시세끼 다 먹으면서 선교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루에 3끼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연약함, 부족함,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세요. 바울이 힘들어 죽겠다, 왜 이렇게 없노,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믿음에 자기 고백하는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자를 향해서 호통치면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가진 능력이 뭡니까? 물론 병 고치는 은사 바울에도 있었어요. 바울이 죽은 자 살렸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그거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것으로도 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없는 교회 아닙니다. 할렐루야. 진짜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없는 교회 한번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이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 점심이 제일 맛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죠. 할렐루야. 목사님도 좀 괜찮나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도 다 멋있죠? 참 하나님께서 많은 거 주시고 많은 거 누리고 있는데 자꾸 입버릇 하는 말이 없다, 부족하다, 이게 뭐냐,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없는 사람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기 어디 최소한 필리핀 정도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여름에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교회를 같이 섬기고 갔었는데, 선교사님하고 산촌마을에 갔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산촌마을 2개 갔나요? 3개 갔나요? 갔는데 전기 없어요. 전기. 그 동네에서 전기 들어온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어느 그 무슨 단체에서 태양광 설치해서 교회 전기가 들어온데, 그 마을 전체에서 전기 들어온 집은 교회와 전기선 하나 당겨서 옆에 사택에도 전기 들어오대요. 그래서 목사님 사택하고 교회만 전기 들어와요.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일부러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인데 사택 한번 가봤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같은 목사로서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사람 사는 집이 아니더라고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집이 그냥 나무 그냥 몇 개 걸쳐서 대충 만들어서 해놨는데, 원래가 저희 거기서 하룻밤 자기로 되어 있었는데 성에서 아마 고민하다가 도저히 우리 애들 데리고 거기서 자기 힘들겠다, 그게 게스트하우스래. 갔더니 그냥 나무로 만든 벽만 있는 집인데, 야 여기 애들 지었으면 우리 다 죽었겠다, 다시는 성교회 안 온다고 내가 엄청난 컴플레인을 받을 뻔했구나. 물길을 가려면 1시간 반을 길을 걸어가야 된대요. 그 물을 길러 와서 음식 만들어 먹고 빨래도 빨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집에 키우는 개들도 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시간 반을 걸어가야 물 한 동이 들고 올 수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가난입니다. 우리의 가난은 좀 차원이 다르죠?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으면 나보다 더 좋은 거 샀네, 내 차도 좋은데 남의 차가 더 좋으면 저 친구는 뭐 저렇게 보기만 해서 좋은 차 샀나. 우리의 그 기준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고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의 우리의 그 어떤 필요와 힘듦을 제가 깡그리 무시하게 사는 말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셔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적은 걸 줘도 이렇게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인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섬겨주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표하거든요. 15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 마게도냐 지방을 지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선교비를 보내준 거죠. 그랬더니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도와준 교회가 없었다, 그 뜻이겠죠. 나중에 또 거기를 지나서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면 데살로니가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순서입니다. 이게 아마 2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가 적어도 2번 이상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면서 그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죠. 근데 너무 그 당시에 너무 바울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쓸 것을 채워주고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내가 달라고 말하면 좀 은혜 떨어지잖아. 근데 이제 누군가가 감동이 되어서 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손길이 되어주고 이게 흘려보내는 이 플로잉하는 역할을 했던 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당신들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하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감사가 사실 능력입니다. 잠깐만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바울도 안 됐는데 우리는 바울보다 한참 더 믿음이 얕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 만사불통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자족하고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반전 드라마를 쓰게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이 아닌 엇길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강가에 산책을 갔대요. 동이 트기 전에 조금 어두웠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고, 네. 근데 그 강가에서 주머니 하나를 주웠어요. 그 사람 심리가 하나 주스면 뭐지? 하고 보고 싶잖아요. 열어봤더니 돌들이 수북이 들었대요. 급실막 돈이 들었는지 아는데 그래서 아유 돌다발이군 하고는 돌 하나 끄집어내서 강에 딱 던졌어요. 물돌매지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그래서 막 던져서 이렇게 재밌었어요. 막 던지다 보니까 날이 새는데 돌이 하나 남았어요. 딱
던질렀는데 이게 돌이 아닌 거예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강가에서 얼어서 서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저 다이아몬드를 다 던져버렸구나. 던졌던 모든 돌이 다 다이아몬드였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근데 무시고 다 던져버렸죠. 시간도 던지고 사람도 던져버리고 건강도 던져버리고 사명도 던져버리고 많이 잃어버렸죠. 근데 아직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붙잡고 있어요. 그것에 감사하면 잃어버린 거 우리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중에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있죠. 세바스찬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성가곡이 많죠. 뭐 요한 순환곡, 마태 순환곡 뭐 이런 곡들을 지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로 컸고 자기 형 아래에서 성장했고 나중에 때가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음악을 했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연주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이에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재혼을 하는데 스라의 자녀들을 19명 뒀는데 그 19명 자녀 중에서 10명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 뭐 전염병 돌아서 죽고 뭐 사고로 죽고 또 어떤 자녀 중에는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정신 박약아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또 나중에 이 바하는 노년에는 시력을 잃어버려서 장님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몸의 반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막 도움을 받아서 겨우 그 일을 처리할 만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하는 그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이거 우리말로 좀 더 멋있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더 기쁨을 안겨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이 음악의 목적이다. 그의 삶은 완전 폭탄받은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하가 쓴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도 제법 들어있는데요. 바하가 쓴 노래는 항상 이렇게 이니셜이 적혀 있습니다. SDG,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INJ,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 문구가 적혀 있으면 이거 바하가 쓴 곡이구나. 찬송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능력이 뭐겠습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데 예배만 드리면 모든 병이 다 낫고 막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막 모든 필요가 막 척척 다 채워지고, 이런 것을 모든 능력의 모든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십니다. 그렇게 채워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적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 다음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이, 그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주께 올려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 말이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으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자, 우리 손들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은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은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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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지 않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드셔서 큰 능력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을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풀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또 자족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